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화면, PPT 화면 바꿔주시고요. 주어진 30분 안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론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글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멘트를 시작하냐면 우리 민족에 우리 국문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런 감사 없이 살거든요. 우리나라에 글이 있다는 것에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글이 있어서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전혀 오늘 감사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글로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성경 번역은 다 선교사님이 하신다는 거 아시죠? 자, 제가 하나 도표를 그릴게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말로 이미 성경이 번역됐었어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가서 상주하고 한참 뒤에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완전하진 않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번역이 되었어요. 이걸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JDTS를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강의하러 오거든요. 그 얘기까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한글 성경이 중국에서 처음 신약 성경 완역이 되어지는데 그 성경은 사실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눌 건데요. 중국 최초 선교사님이 모리슨이란 분인데 이분이 신약 성경, 중국어 성경을 처음 번역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밀른이란 분과 함께 구약 성경을 번역해요. 여러분, 밀른이란 분은 중국어를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할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선 무드셀러와 같은 수명이 필요하다. 못 듣고 있는 사람 의심해야 합니다. 무드셀러 같이 많은 수명이 있어야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어려웠다. 그렇게 어려운 중국어를 배워서 결국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이 중국어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초창기는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마카오와 밀르는 말레이시아 말레카라는 지역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중국어 성경 번역하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한글 최초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존 루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도 JDT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통하여 이제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서 드디어 성경번역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존 루스가 중국에서 번역했던 성경은요, 사실
사투리, 평안북도 사투리를 배워서 우리말을 평안북도 사투리를 배워서 성경 번역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았고, 예. 또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역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상주했던 선교사들이 그 성경 오류 없는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1906년 드디어 신약 성경 공인 역본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이 당시는 이 성경을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도장 파듯이 글자를 파서 인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놀란 것은 이 성경 번역 사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중국어 성경을 읽었던 넌크리찬, 이런 선교사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던 조선인들이 중국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어요. 실제로 이 성경 인쇄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 칼로 팠던 그 식공은 그 인쇄하다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번역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모임이 사경회예요, 사경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루아크 워십은 거의 찬양 집회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찬양 집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집회가 사경회예요, 사경회. 사경회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부흥사경회. 그래서 실제로 사경회는 교회 가서 이 사경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멀게는 며칠씩 걸어가야 이 교회를 이런 참석할 수 있어요. 저 사진이 뭐냐면 사경회는 최소 일주일이에요. 가는데 2, 3일, 오는데 2, 3일, 그러면 2주 걸리죠. 일주일이면. 그 2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짐을 다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사모함이, 그 열정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여서 사경회라는 그 장면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힘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임 속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구약 성경이 번역되느냐? 이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번역보다 더 어려웠어요. 일단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난해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구약 성경 번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또 아니었어요. 이런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하신 분이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분이었어요. 자, 이분의 본명은 이삭 프롬킨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본명인데 이름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남부,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땅에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분입니다. 이분은 유태인이었어요. 이분은 유태인으로서 자기 주 언어였던 러시아 언어까지 합하면 6개 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한 사람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6개 국어쯤이야 우린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면 계속 난 이렇게 할 거예요. 6개 국어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다 하시오. 근데 맘을 안 먹어서 못 하는 거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 독일어, 불어. 이건 언어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컸어요. 그래서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음을 먹어요. 내가 돈 벌러 외국 나가겠다. 그래서 이분은 꿈꿨던 곳이 미국행인데 당시 러시아 국적으로 미국이 취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분이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집을 떠나서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이런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아 나는 미국은 못 가는구나 하면서
도중에 계획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 당시 시베리아 열차 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거리잖아요. 이게 그 엄청난 노무저가 필요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삭 프랑키는 내가 그곳에 가서 돈을 벌자. 그래서 이분은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거기서 배를 기다려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를 기다려서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돈을 벌자라고 계획했는데, 자, 이 배가 한참 오래 기다려야 됐나 봐요. 여러분, 이분은 유태교라고 그랬죠. 그럼 이분 종교는 뭐일까요? 유대교. 유대교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없죠.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회당. 일본 땅에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개신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냥 유태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이분은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것을 취소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 엘버투스 피터스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보세요. 예배에 참석한 지 12일 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 선교사님에게 세례 집례를 받았던 이삭 프롬키는 자기에게 세례를 줬던 선교사 성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러시아 문화예요. 나에게 큰 역할을 해줬던,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꾼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삭 프롬킨에서 아예 이름을 바꿔서 알렉산더 피터스, 한국 이름 보세요. 피득. 이게 한국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피터스 PC가 된 거예요. 그 피득이 피득. 자, 요 선교사님에게 그러니까 이분을 눈에 이렇게 딱 띄어서 컨택한 사람이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 헨리 루미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 성서공회 파송을 받고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예요. 자, 이분이 왜 이분을 호시탐탐 노렸느냐면, 조선이라는 옆에 나라는 영국 성서공회가 조선 땅의 성경 번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었는데, 미국 성서공회는 조선 땅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분이 이 피터스를 잘 교육시켜서 내가 조선에 보내보자. 실제로 권서인으로 우리나라에 내한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선교사 파송은 아니에요. 권서인이 뭐냐면 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권서인, 매서인 같은 말인데, 자, 이 권서인 자격으로 피터스가 조선 땅에 1895년도로 내한합니다. 자, 헨리 루미스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피터스가 조선에 와서 이 무어 선교사를 만나고 이 무어에게 복음을 받았던 조선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무어 선교사님의 특징, JDTS 하신 분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질문해 봤더니 다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제일교회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무어 선교사님에게 복음 받아서 예수 믿었던 백정, 그 백정이 나중에 장로님 되신 한 분이 있었어요. 유명하신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박성춘과 이 피터스는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달란트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같이 배웁니다. 또 반응이 없죠.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우리말을 또 영어를 빨리 배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터스가 사역을 하면서 썼던 편지 내용이에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여행에서 399권 복음서와 한 권 성경을 팔았고 약 1200리를 걸었습니다. 약 300km를 걸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영어를, 한글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헨리 루미스,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이 피터스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가 처음으로 영어를 듣고 배우기 시작한 지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자신의 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영어 한글을 다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예, 고마워요. 그가 어제 아침 그의 선생과 함께 시골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일에 그를 지켜본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나는 선교사 전 공동체로부터 그에 관하여 고무적인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실 초신자인데 그가 선교사 못지않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번역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자, 이 글은요 피터스가 쓴 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를 믿게 되고 미국 성서공회의 건소로서 나는 1895년 한국에 오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성서위원회가 신약을 번역하고 있었고 구약이 앞으로 번역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히브리어 기도서를 읽고 시편의 아름다움과 영감을 맛보면서 암송할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최소한 시편 중에 얼마라도 번역해주고 싶었다. 이분이 이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약 성경 번역은 아직 멀었구나. 자, 그걸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많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편 전편은 아니어도 몇 편을 골라서 이 한글로 번역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지 우리말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시편 찬료예요. 구약 성경 첫 번역본이 이거예요. 찬료가 뭐냐? 전 시편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몇 편을 골라서 그것을 번역했다. 그게 찬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 62편을 번역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번역이 시작되고 이분은 이 시편 찬료를 번역하면서 특징이 이거예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히브리어를 직역했다. 자, 여러분 중국어 성경을 한 번 번역한 것을 또 번역하면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직역을 하면 오역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었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시편입니다. 주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분이 당시 시편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밤낮으로 묵상 잠잠히 생각하는 철장 새 막다기 성산 거룩한 산 곤란 중에 근심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 풀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최초 구약 성경 번역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자, 이분이 많은 시편을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가사잖아요. 실제로 그걸로 찬송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록한 그 글로 많은 찬송이 실제로 수록이 됐어요. 대표적인 찬송 두 곡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주여 우리 무리를. 예. 확인시켜드려요. 이게 뭐냐, 저 빨간 줄 보세요. 왼쪽이 작사가예요. 피득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문제가 한 번 생겼어요. 이분은 소속인 미국 성서공회의 소속이에요. 일본에서 조선을 보내준. 그런데 영국 성서공회가 이 피터스를 봤을 때 언어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게 탐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야, 우리한테 와, 스카웃 이건 아니고 동역하자. 우리가 대신 연봉 140파운드를 당신에게 지원해주고 월세 15달러를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피터스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금 보내와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히 내가 이적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헨리 루미스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내줬던 그분 마음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 때문에 결국 피터스는 미국 성서공회를 탈퇴하고 아예 그냥 영국 성서공회와 함께 한국에 눌러앉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주변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당신은 권서인으로서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선교사로 오면 더 사역이 풍부해질 수 있다. 신학적인 깊이가 좀 있어야 되니까 미국에 가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러시아 국적으로 돈 벌러 미국은 못 가도 선교사님들이 추천서 써주면 미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요 맥코믹 신학교 졸업생이 그렇게 많이 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모교를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카고는 무디 부흥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이 시카고예요. 그리고 이 맥코믹 신학교의 특징은 굉장히 보수 신학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맥코믹 출신들인데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은 영어 이름은 기포드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 보세요. 기보. 1888년 맥코믹 출신 중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 땅에 오신 지 12년 만에 복음 전하시다가 전염병 걸려 돌아가셨어요. 이분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이 종로 5가 있는 연동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포드가 살아있을 때 자기 친구들, 자기 동문들 그렇게 편지 써서 빨리 와라. 조선 땅에 선교사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분은 한국 이름 보세요. 마포 3년. 한국 이름만 그렇고 영어 이름은 샤멜 마펫. 이분 집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평양신학교예요. 우리나라 모든 장로교 신학교 뿌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에요. 다 이 맥코믹 출신들. 이 베어드라는 분은 윌리엄 베어드, 한국 이름 배위량. 여러분 부산에 초량교를 세우셨고 평양에 숭실대학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레암 리라는 분인데 길선주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그분에게 세례 집례하셨던 선교사예요. 다 이분들이 여러분 다 맥코믹 출신들이에요. 저 위에 있는 이름들 다 맥코믹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맥코믹을 가라고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드디어 이분이 졸업했을 때 졸업생 중에 18명이 선교사 지원서를 냈는데 모두 원하는 선교지가 한국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18명의 해외 선교사 모든 지망생이 나는 조선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미국 여기는 북장로교였는데 다 우리나라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골고루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만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클락 컨스라는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스도 잘렸어요. 피터스는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요. 근데 필리핀에 갔을 때 아내가 장티푸스 걸리고 댕기열 걸리고 열대지방에서 걸릴 건 다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필리핀에서 못 살겠다 해서 항구로 선교지를 바꿨어요. 피터스는 이런 우리나라 와서 뭐 준비 작업 필요 없어요. 우리말 너무 잘했으니까.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조선에서 살기 시작할 때 아내는 몇 년 못 살고 폐교로 돌아가셔서 지금 양화진에 이렇게 묻혀 계세요. 아내를 묻고 이 피터스는 요 에바필드라는 선교사님을 만나 결혼하십니다. 제가 선교사님 연구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자 선교사님이 아내를 사별하면요 100% 재혼하십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 사별하죠? 거의 재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지는 마십시오. 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남자 선교사님은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을 안정하기 위해서 재혼을 빨리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 선교사는 재혼율 100%예요. 사실 에바필드를 처음 만났을 때가 재혼할 때 만난 것은 아니고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피터스가 우리말을 가르쳐줬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잘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별을 했대요. 이분은 의사예요. 여러분 노스웨스턴은 시카고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도 의사인데 그분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노스웨스턴 시카고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중원의 의사사역으로 이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하고 재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낳아요. 루벤, 리차드. 이 두 아들 낳고요. 요 선교사님들은 이북 지역으로 올라가서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세요. 황해도 재령에 갔다가 그 다음엔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선천이라는 곳에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의사다 보니까 병원을 사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진이 선천에서 찍은 아들들 사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천에서 살면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야죠. 이게 그때 당시 MK들입니다. 요 사람이 큰아들, 둘째 아들. 선천이라는 지역이 아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살다 보니까 미션 스쿨이 세워지고 그 미션 스쿨에서 공부한 우리 한국인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선천 출신이. 여러분 백낙준이라는 교수님이 여기 출신이에요. 백낙준은 연세대 교수님인데 이 한국 교회에서 책을 잘 쓰셨던 교수님이에요. 방효원이라는 우리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신 분인데요. 이분 아들이 방지일 선교사님이고 유명한 가족이에요. 다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선천 출신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선천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서울에서 잠깐 선교사님들에게 내려오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서울 사역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분은 언어의 달란트가 있다 보니까 당신이 구약 개혁자 위원이 돼서 성경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서울로 내려왔고 부인은 의사니까요.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 부인 얘기를 해볼게요. 정신여학교 의료교사, 아동복지센터 수많은 직임을 맡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쉼 없이 달리셨어요. 이 사모님이. 우리 인간은 쉼 없이 달리면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이분은 빈혈이 났어요. 빈혈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쉼 없이 달렸어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1932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안타까운 건 이 진단받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의사인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역하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분도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념 사업으로 돈이 모금이 됐는데 그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 치과 수술실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에바필드 양화진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내를 잃고 피터스는 미국 가서 안식년을 지내는데, 안식년 지내고 나서 앤 쿠퍼라는 여인과 만나서 세 번째 결혼하셨어요. 나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선교사님의 재혼 사모하는 얘기를 하다가요, 한 권사님이 시험에 걸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무슨 선교사가 사모까지 하냐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설득을 잘 했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서양인과 우리 한국 이 마인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사별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뭐 이러면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구약 성경 번역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 제가 이걸 부연설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이 아까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사역은, 이 번역은 다 개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만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각자 교단에서 부여한 임무가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번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이기도 힘들어요. 또 전국에 분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혜를 했어요. 지혜롭게 한 권씩 우리가 맡자. 한 권씩 맡아서 우리가 개인 시간에 쪼개서 번역하고, 나중에 모여서 쉐어링 해가지고 이게 틀렸는지 우리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보자. 서로 이사여서 안 맡으려고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번역본은 개인력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겠죠. 물론 1911년도에 완역이 돼요. 이렇게 빨리 되는데 온전치 않은 성경이다 보니 선교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성경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수십 년 걸려요. 처음은 개인력이다. 자, 개역자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온전한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역자회를 만들고 책임자를 계속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다 세월이 가면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레이놀즈로 떠나고, 언더우드 1916년도에 죽고, 그래서 베어드가 그 다음 맡았는데 1931년도에 사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스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전에 마지막 모든 성경 번역 회장이 피터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임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의 개역판을, 이런 기초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추방당하시고, 자, 이 기초로 개역 한글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개역 한글판은 제 세대에는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버전이에요.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개역 한글판. 이게 제가 봤던 성경책인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을 때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저는 이 책으로 수십 독을 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내겐 너무 소중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이 책을 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책꽂이에 잘 모셔놨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버릴 것 같아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번역 버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표준 세번역,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많은 버전이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번역 사역을 마치고 추방당하여서 LA 인근에 이렇게 이 선교사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피터스.
여러분, 우리 글로 기록된 성경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말 어렵게 배우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번역해서 끝날 수 없었어요. 왜? 언어도 변하니까. 계속 우리 한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성경에 오역이 없도록 최선을 여러분 다해서 성경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의 손에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글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수많은 먼저 믿었던 선배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냥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는요, 우리 글을 모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별히 여인들은 글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 가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나는 글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글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글을 안 배웠던 분들이 성경을 읽게 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 간증거리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문제는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교회 올 때 성경책도 거의 안 들고 다녀요. 그렇죠? 예. 물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폰에 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제대로 읽으면 돼요. 책이 되든 스마트 기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찬송으로 이걸 준비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렇게 읽기 쉬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았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게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이 성경이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갑니다.